같이 묵도하심으로 10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버리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질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당을 성전 삼아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걸어간 동역자들 어느 곳에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동일하게 공급되어져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거룩한 권속들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응답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공동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복음의 기수입니다. 나는 두려움과 낙심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모든 죄악된 것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3장 불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303장 불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구워도 주 예수 내보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시간에 우리 한 주간을 돌아오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중심을 하여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악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배열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허탄한 죄악을 쫓았던 나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쫓아서 내 생각과 마음으로 또 우리의 두 손과 두 발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근심케 하였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모든 허물과 죄악된 것들을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거룩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된 예배가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참된 예배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실되게 올려드리지는 이 시간 참된 예배자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8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에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보암치는 노래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려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13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1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야, 너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라는 이 제목은요, 네가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능력과 지혜와 권세 이것을 얻어서 하나님과 싸우려고 한다? 이거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분명한 입장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역사가 어떤 역사였어요? 앞에 열왕기의 역사예요. 사사기와 사무엘과 11개의 역사가 자신들의 힘, 자신들의 지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불신하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인생들의 삶이 거기에 반영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 삶에 익숙했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인 거야. 야,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역대기는 포로기에서 돌아온 학사인 에스라가 기록했습니다. 그가 이 역사적 이야기를 기록할 당시에 약속의 땅은 이미 다른 민족과 혼혈된 사마리아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온 그들은 아무런 힘과 희망도 없을 때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존중해서 그 법을 선포하며 성정 중심으로 하나님의 공동체, 그 선민 공동체를 다시 세우려고 할 때에 엄청난 몸부림을 쳐야 했던 시기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은 이 본문은 포로기 이전의 역사이긴 해요. 그러나 이 역사를 기록한 에스라가 이 기록을 할 때는 이미 이 역사를 드러내게 된 후에 포로기 이후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네. 왜 이것을 기록했느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것을 그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장하게 되어졌던 이유, 그러면서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고 한 이야기가 이제 다시 오늘 에스라의 삶의 자리에 반영되어지는 역사.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너희 조상이 그렇게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웠다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포로기에 돌아왔는데 너희가 우리를 대적하면 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이 말이 이 베이스에 깔려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듣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것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법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대적들 앞에 이 말씀을 선언할 때는 그 몸부림은 이 4.19 때 그 학생들이 그 엄청난 정치,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힘에 대항하는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읽을 때는 역대기 그냥 역사로만 읽으면 안 되고 이것을 돌아와서 썼다라는 것을 근거로 우리가 역대기를 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이 왜 열왕기하고는 다르지? 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열왕기는 포로기 이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에 기록되어진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에스라가 전하는 선민이 갖춰야 하는 기본적인 삶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기초가 무너져 있었잖아요.
포로기 잡혀갔다 왔기 때문에 선민의 정체성이 굉장히 많이 무뎌져 있는 상황 가운데 다시 세워져야 하는 선민의 모습, 그게 결국은 에스라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선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그 잔혹한 속죄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그 핏값으로 스스로 막힌 담을 허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택하심을 얻은 자리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인쳐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자로 성도로 불려진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원수되어지지 않도록 살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 그 이름이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믿음이 예수를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마다 시인되는 거예요. 예수.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 우리를 구원하실 자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고백되어진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할 수 있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마다 영생의 축복으로 우리의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역대기는 그 앞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선지자적 관점에서 벗어나서 다른 제사장적 관점에서 예배드리는 자의 입장에서 쓰여진 책이 그 성경이 역대기서입니다. 제사장적 관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분명히 알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 또 어떠한 그 집례의 표본들, 그런 제도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반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부터 12절에 또 계속해서 포인트가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킨다. 이게 예배의 포커스를 맞춰져 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역대기에서는 언약궤 앞에서 섬기는 제사장 레위 지파들을 선택하셨고, 또 다윗과 솔로몬 왕을 선택하시고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자로 택하셨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역대기에서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그렇게 이 성전 중심으로 공동체가 다시 세워져야 한다는 것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선택적 사상이 분명하게 이 역대기에서는 드러납니다. 열왕기, 사사기, 사무엘서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 기본적인 그 타이틀이잖아요. 그러니까 역대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너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심 사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너를 택하셔서 너의 삶을 회복해 주실 것이다. 원래 것을 회복해 주신다. 이게 역대기 사과, 역대기에 기록된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선악의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뜻에 존중하면서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했던 이 역대기 안에서의 왕들이 있어요.
열왕기하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데 그 왕들의 포커스가 어디였냐?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것들을 포커스를 맞춰준다는 거죠. 이 유대 왕들을 계속해서 칭찬해 주는 것들을 보면 종교개혁 왕들을 계속해서 칭찬을 하는데 종교개혁의 기본적인 기본 원칙이 뭐냐? 우상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제거하고 또 성전을 다시 보수하는 거예요. 성전들을 보수하고 예배하는 장소죠. 예배하는 장소를 보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절기, 제사 방법들 이런 것들을 제도들을 다 정비하는. 그래서 유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보수하고 절기들을 다시 구축하고 제도들을 다 정비한 이 왕들은 좋은 왕. 여호사밧, 아사, 히스기야, 요시야, 이 왕들은 그래도 좀 좋은 왕. 이렇게 역대기에서는 편중되어지고 아무리 나쁜 왕도 이 역대기 안에서는요 나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쁘게 왜? 다윗 왕가에 대한 정통성을 계속해서 입증해야 돼야 되는 설교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족속과 유다가 다르다는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해야 되거든요. 자기들의 허물을 이렇게 감춰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역대기는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가 야훼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정 중심의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이제 확대되어지는데 이 안에서 다윗은 모세와 맞먹는 두 번째 율법의 수여자로서 이제 보여집니다. 그렇게 성전 왜냐하면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하나님께서 심판이 딱 멈춰서 그 땅을 사잖아요. 그 땅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 땅 아니라 그 산 전체를 사버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성전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지려고 그러는데 야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렸어. 그러니까 너는 안 되고 네 아들이 성전을 질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지어지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하는 행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 초석을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와 견줄 만한 하나님을 예배의 인도자, 창시자로 이제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열왕기하고 다른 다윗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역대기.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치명적인 실수가 뭐예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는 사건이 역대기엔 그 기록이 없어요. 역대기엔 바세바 사건이 없어요. 그거 언급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선민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진 거 원인이 누구한테 있다 그랬어요? 솔로몬에 있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다윗이 너는 대장부가 되라, 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라 그러면 했는데 뭐 하나님이 하라는 법 다 어겼다 그랬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들은 다 했어. 결국은 원인 제공이 솔로몬에게 있잖아요. 그 솔로몬도 나쁜 왕이 아니에요. 별로 역대기에서는 열왕기에서 솔로몬이 그런 원흉이라는 것들 메시지를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역대기는 전혀. 이 솔로몬 아주 위대한 왕이다. 유다 왕 중에서 제일 나쁜 왕이 누구예요? 왕을 52년 동안 아주 나쁘게 행동했던 왕이 있어요. 누군지 알아요? 므낫세.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유는 이 므낫세 때문이구나라고 할 정도로 아주 나쁜 왕이에요. 근데 역대기에서는 므낫세도 나쁜 왕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므낫세가 하나님 신앙으로 회복하는 기사가 나와 있는 게 역대기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병들게 하고 이스라엘을 참 나쁘게 이끌어갔던 유다 이 왕국을 나쁘게 이끌어갔던 므낫세조차도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역대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대기를 볼 때는 이 역대기는 새롭게 회복되어야 하는 하나님 신앙, 하나님 사상으로 이 회복 신앙에 초점이 맞춰 있구나. 이 메시지를 보지 않으면 왜 다르지? 왜 여기에서는 그 앞에 얘기했었던 역사는 똑같은데 왜 이야기는 왜 하지 않지? 왜 보는 관점이 다르지? 라고 여겨질 만한 것들이 역대기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삶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삶으로 회복되어져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 돌아와서 선민,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백성,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자, 하나님의 법을 수호하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모델로서 견본으로서 살아야 되는 것들을 오늘 에스라가 그 처절한 가운데서 이 메시지를 기록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 거대한 문화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 몸부림쳐야 돼요.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몸부림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법, 높은 프라이드와 가치와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 세상 가운데 계속 실패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게 넘어지고 엎어지면서 좌절하고 근심하고 낙심하는 삶이 아니라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본적인 영적인 습관들, 경건의 연습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는 자는 회복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매일 끊임없이 나는 회복된 자다.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어져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져서 소멸할 대상자였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원수에서 자녀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초인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회복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회복하는 거 아니에요. 회복하는 당사자는 우리죠. 근데 나를 회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잠시 잠깐 잊어버리고 망각할 때가 많아요. 그냥 나는 내가 회복할 수 있을 줄 아는 거예요. 나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는 내가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그 대상자일 뿐이에요. 나를 회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타력 종교라니까. 나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회복이라는 것. 우리는 회복의 당사자이지 주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회복의 주체를 하나님께서 위임해 준 사람이 다윗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라는 특정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끌어가는데 야 성령이 너희를 회복시킨 거 안 보이잖아.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허물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의 허물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의 선민의 역사를 다시 재조명하고 다윗의 왕가의 정체성을 보다 더 확실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런 관점으로 기록된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윗과 맺어진 소위 다윗 언약이 주춧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34장에는
이 선민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고요. 그 이유가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책임지고 보호하고 양육해야 하는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것들은 결국은 정치 지도자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들이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되는 역할을 버리고 그들을 오히려 포악하게 다스리고 그들의 삶을 피폐하게 했다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양떼들을 위해서 그 목자들을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그 양떼들에게 다시 회복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포하고 있는 내용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윗 왕가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다윗 왕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 회복의 주체자가 되어진다는, 수행하는 또 수혜자가 되는 대리통치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다시 천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이, 야 너희 왕이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이 다시 유지가 되어져 가고, 이것이 계속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어지고 그 왕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왕과 같은 제사장의 그 정체성을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양떼를 맡겼던 그 이스라엘 목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야만 했었던 그 모습, 그것을 감행해야만 했던 하나님의 마음, 그 양떼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다윗이라는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 끝날까지 계획하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여러 가지 구분되어져 있는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선택하셨고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비록 그 가문이, 그 다윗 왕가가 왕이 끊어지고 예루살렘에 멸망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그 왕가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이야기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야기가 담겨진 것이 역대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는데 방해했던 사마리아인들은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려는 계획과 뜻이 있는데 그것을 회방하니까 그것은 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역사 이야기가 기록되고 익혀졌던 이 시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구축해 놓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이민족과 혼혈되어졌었고 야훼 신앙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야훼 신앙,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 나름대로 섬기고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여로보암의 신앙을 쫓아서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겼고, 돈 주고 그냥 사면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하고 순양 7마리 주면 그 제사장 직분 받을 수 있는 거였던 거예요. 매간매직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제사장 한 사람이 와갖고 베델에 있었던 사람이 와가지고 뭔가 좀 신선할 것 같으니까 야훼 신앙 니네들 니네 바벨론에서 종교개혁 했다며, 야 하나님 섬기는 게 어떻게 섬기는 거야? 라고 알려줘. 배워갔단 말이에요. 배워갔는데 자기가 했던 방식하고 너무 힘들거든. 그러니까 그냥 습관대로 자기가 했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이틀만 우리는 야훼 하나님을 섬겨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포로 귀환에서 성전을 재건하려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지도자들이 와서 성전 재건에 동참하려고 했을 때 에스라와 그 사람들은,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은 그들을 단호하게 거부했던 겁니다.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교는 포로기 상황에서의 선민 공동체 가운데 일어난 종교 개혁입니다. 종교 개혁으로 생긴 또 하나의 분파죠.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선민 공동체 안에서 단일 지파의 종교로 쇄신했던 종교라는 거죠. 그만한 프라이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준이 아니면 안 돼라는 거죠. 확실하게 맞아봤으니까 안 돼요. 우리가 경험해서 알잖아요. 우리가 사고를 나고 우리가 시련을 겪었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거에서 우리의 어떤 규범을 정하잖아요. 그렇지 이스라엘 이 유다인들은요, 바벨론 포로기로 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 가운데 철저하게 율법과 성경 중심의 자기네 규범을 정착을 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니네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했던 거죠.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것도 그들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진 수십 년 동안 회당이라는 새로운 예배 형태와 기존에 있었던 성전의 회복으로 회당과 성전이 우리 마태복음 복음서에 보면 같이 공존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시대 유대교가 정체성을 상실하기 전까지 그들은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했다가 다시 여호와 신앙으로 회복되면서 몸부림치며 지파적 결속 신앙으로 재정비한 믿음의 공동체로 다시 세워진 거죠.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개혁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개혁교회요. 이 사마리아 종교,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종교와 이 유다 종교를 구분할 때 우리가 잘 이해하기 쉬운 건 우리 개혁교회하고 카톨릭 교회를 이렇게 구분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카톨릭의 전통을 따를 수가 없잖아요. 따르면 안 되고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개혁교회가 개혁신학을 다시 재정립해야 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 개혁교회의 신학이 카톨릭 신학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왔기 때문에 이 정말 전통신학, 초대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이 신앙을 잃어버렸던 1200년의 역사 가운데서 다시 되돌려지는 역사, 1517년에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개혁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졌다면 이제 신학도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생명을 회복한 존재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초 가운데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긴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예수만 섬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야? 왜 하나님이야? 라는 거에 분명한 입장을 고수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을 온전히 따라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경건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삶, 그것이 결국은 역대기에서 말하고 다시 회복을 말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는요,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 그냥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왕 되신 하나님의 역사 쉬워요. 그런데 회복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드러내야 됩니다. 오늘 설교 말씀만 듣고서는 어려운 이야기다라고 지나가지 마시고 회복이라는 건 결국은 우리 안의 것을 뒤집어야 돼요. 긁어내야 됩니다. 솥뚜껑 탄 거를 흔들어내려면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긁다가 솥단지를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요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회복은 그런 거예요. 내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나를 버려야 되는 게 결국은 회복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